3장 29절에서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찾으셔야 됩니다. 저기 경은이 누나 옆에 앉아. 요셉? 요한. 한 절씩 저와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하여 죄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구원하리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가지라. 아멘. 또 성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그 명강의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쓸 수 있으면 좀 쓰시면서 기록해 주시고, 이거 녹화하거든요. 이거 이 비밀을 얘기해도 되나?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긴 올릴 거지만 여러분 올려도 괜찮은데. 네, 우리 성기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다 보이네요. 훨씬 시원하고 좋은데요? 어제도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덥진 않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정정은 아니고 그래도 좀 명확히 할 거. 하나는 제 이름을 조원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본명을 알고 계셔서. 근데 요즘 하도 안 쓰니까 제가 들어도 낯설어요. 갑자기 가족만 난 것 같아요. 근데 성경명을 씁니다. 조셈으로 써서 혹시 유튜브에 올리시면 그걸로 올려주시고, 유튜브에 제 여러 강의가 있어요. 조셈으로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강의할 때 제가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적이 없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걸 혹시 이방인과 만난 적이 없다로 들으신 분? 우리 아내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 만나셨죠?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있으셨죠, 당연히.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사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관습은 말한 대로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예루살렘 방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코셔,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조개도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않을 게 많아요. 하여튼 그건 이제 non-kosher, 거룩한 음식만 먹는 거죠. 그거 예수님 다 지키셨어요. 마찬가지로 그걸 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안 하셨을 거예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세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아주 그 스캔들을 일으키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할 만한 일을 뻥뻥 터뜨리세요. 예를 들면은 일부러 데가볼리 지역에 가요.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건너편. 거기 가서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 이방인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돼지가 한꺼번에 왕창 죽죠. 그거는 돼지가 죽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로마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잊지 못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데가블리에 가서 이방인 고쳐주셨대요. 돼지도 엄청 죽었대요. 기억이 나는 거죠. 사마리아가 마찬가지야.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하고 밥을 먹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홀딱 뒤집어지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빌립이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뛰어넘는 근거를 마련해 주죠. 또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에서도, 시돈이죠, 시돈. 그 성에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을 고쳐주세요. 실제 이방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고쳐주죠? 나는 이방인의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아주 그 해괴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건, 그렇지만 실제로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일부러 끄집어내세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은 개다. 근데 어떻게 돼요? 고쳐주죠. 자녀에게 줄 떡을 주죠. 근데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문화에 충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진화했어. 원래 민족 종교였어. 근데 그랬다가 로마 시대가 됐을 때 세계 종교로 둔갑한 거야. 원래 기독교의 신은 민족 신이야. 그런데 세계의 신이 된 거야. 사상적으로 발전해서.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토라를 읽어보지 않은 소리예요. 창출 내민 신, 이 기초가 되는 문구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불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일정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복음을 머물게 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복음의 총체성. 복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얼마나 복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복음과 바울이 말한 복음이 달라.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된 거야.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초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헛소리를 하는데도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공부가 가마끈이 딸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이거 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신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그렇지 않아요. 진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상황화됐다는 게 맞죠.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그 상황별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복음의 기초는 같지만, 오늘 저녁에 그 얘기예요. 복음의 기초는 같지만 복음을 발견하는 풍성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커나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정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 사회는 농촌 사회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 안 됐어요. 이슬람 사회랑 똑같았어요. 한국 사회가. 일제시대 때도. 양반 집들은 지방에서 1년에 10번씩 제사 지냈어요. 아세요? 저희 집은 10번씩 했어요. 양반 집안은 아니지만 사업가 집안인데 고사를 1년에 10번에서 거의 달마다 고사 지냈어요. 저 고사떡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밥 대신 고사떡 먹고 자랐어요. 시루떡. 지금도 너무 좋아하죠. 제가 최고 좋아하는 떡이죠. 달지 않은 시루떡. 집에 늘 쌓여 있었어요. 그냥 맨날 무당불러다 하니까. 그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전통사회가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처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경제개발 시작하죠. 경제개발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농촌의 농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외국의 수입물을 갖고 와서. 그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잉여 노동력들이 생기죠. 그 잉여 노동력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동력이 있이 산업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에다가 공단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갑자기 시골에 살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부만 대학 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일부만 대학 갔어요. 진짜 돈 좀 있어야 돼 집에. 그리고 여자애들은 여상까지 똑똑한 애들도 대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그래가지고 상당수는 공단에서 이런 말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잘못된 말이지만 봉돌이 공수행위를 지냈어요. 실제로 지냈다고요. 그 상황에서 농촌에 있는 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돈 있고 좀 똑똑한 애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부산에 올라와서, 대구에 올라와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공단이 다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일을 하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70년대, 80년대에 교회는 도시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됐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문학의 밤 했던 거? 그 추억들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엄마 아빠요 진짜. 맨날 밥 해먹고 수련회 가면은 쌀고 들어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서 집마다 돌리면서 쌀 모아서 수련회 가고 이만한 가마솥 걸어서 먹고 교회 가면은 형들 형님들 지내고 그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거든요. 교회의 딱 그 따뜻함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다음 세대들은 내 라이프에 도대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faith, my life, what's the relationship? 그게 무슨 렐러번스가 있어? 내가 전공하는 전공, 내가 정부에서 일하는 일 이거랑 무슨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루기 힘든 문제지만 다문화, 무슬림들, 또 LGBTQ 여기 사회 많은 우리 애들은 그 애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맨날 호흡하고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시?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교회가. 정직히 말하면 너무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9년간 이건 물론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지만 사람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하고 필사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슬기로운 사회생활은 뚝 떨어져요. 직장은 끝나자마자 후다닥 달려오는 데예요. 거기서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도시를 변혁하는 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회복하는 일이 복음과 무슨 관련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알고 싶어요.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물론 한류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류교회 DNA는 다른 교회예요. 올라가면 우리가 업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 오는데 클릭수 올라가면 자부심 빵 올라가죠. 나 오 땡땡 교회야. 그래서 이게 쫙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랑. 그보다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 주셔. 사실 아닙니다, 그거.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11조를 내야지 하늘에 복 가는 것이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그게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애들한테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안 맥혀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캘거리에서 이런 일을 해. 이런 피스메이킹 일을 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깨워. 근데 재정이 필요하다. 11조, 12조, 13조, 14조. 제사도 다 낼 수 있죠? 왜 못 냅니까? 그 재산 뭐 안고 들어갈 거예요? 의미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캐나다 애들 교회랑 기독교 학교들 어떻게 운영해요? 다 유산으로 줘서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11조, 13조, 14조, 15조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죠. 뭐를 위해서 내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내는 거죠. 그거의 통로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설득이 이제 필요한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얘기가 산으로 가네요. 산으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아까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모르느냐?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힌트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교회 뭐 필요 없대. 뭐 그렇게 들으시면 정말 곤란한 메시지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성전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가 시작할 때는 디아스포라의 시대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을 위한 시대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강의 전에 전 강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세 사람의 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못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살아남기도 버거워요.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넘겨볼까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권능을 받고 나는가가 주제입니다. 또는 권능을 받고 난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뒤집어지는 천지 개벽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 29절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을 봐요. 보세요. 앞에는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걸 깨닫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겸손하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또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하 내가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 실패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구나. 이런 관계적 정체성, relationship identity가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 회복돼요. 이 회심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회심은 거듭 성령의 은혜로 진짜 회복이 되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 은혜 저 사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세상에서 많이 못 들어요. 더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40년 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말해요. 그게 뭔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선교적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 정체성.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와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 새로운 일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녀 차별이 없는데 뭐에서 차별이 없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차별이 없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차별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후손이라는 말, 제레이, 히브리어로 제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워드 플레이를 해요. 그 창세기에서. 어떨 때는 단수를 쓰고 싱귤러로 쓰고 어떨 때는 플루럴로 써요.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싱귤러로 쓸 때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플루럴로 쓰면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플루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서 60장부터 63장에도 등장해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둡죠. 66장까지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지서죠.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어둡고 읽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맨날 칭찬받는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그러다가 60장에서 63장에 가면 완전히 톤이 바뀌는데요.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1장이죠. 근데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 메시아를 만났던 새로운 숲의 세대, 의의 느티나무가 일어설 것이라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도시를 재건할 거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즉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어떤 예언이 일어나죠? 새로운 세대가 성령 어저께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 얘기예요.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 그 얘기가 전부 그 찬양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바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마른 뼈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일이 먼 후대 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미래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해요?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 일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상속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속자예요. 남자와 여자나 다 상속자라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선교가 선교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가 목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똑똑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빌빌한 갈릴리의 가난한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불쌍한 여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여기서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권능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너 기도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끔씩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신 너에게 권능, 파워 와서 아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 와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얘기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비빌어린 유대인들, 도시에서 정말 쥐새끼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더 빌빌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다라고 바울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그거에 비하면 이 캘거리 땅에서 한인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가, 북한 사역을 해온 우리 아내의 얘기를 사례로 듣겠습니다. 던져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이 얘기가 너무 길어, 앞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부터 이제 우리 아내 사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이 원래 저는 안 가리고 다른 자매들을 가려요.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저희 사역을 나누기 전에 약간의 지식적인 것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탈북민 현황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이진 않는데요. 혹시 저희 대한민국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에 통일 방안이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죠. 네, 제가 그 대한민국 헌법 1장 제4조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계속 평화적 통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통일 방안이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 준비를 하셔서 1989년도에 그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셨다가 그 김영삼 정부가 5년 뒤에 1994년에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단계적 3단계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그게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지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따르는 것을 의무를 집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그 앞에를 보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그 설명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 간 급격한 통합이 가져올 충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맞죠?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간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너무 잘 만들었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 방안 3단계 과정을 딱 점진적인 그 3단계 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1단계는 무엇일까요? 생각하셨을 때. 어떤 단계가 돼야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1단계는 뭐가 돼야지 통일로 가는 어떤 밑거름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왕래, 교류, 협력.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화해, 협력입니다. 긴장 완화가 됐을 때 화해와 왕래와 교류, 협력, 평화 공존을 향한 그런 어떤 첫 번째 단계. 그럼 1단계를 지났어요. 그럼 2단계는 뭐가 될까요? 다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막 협력이 돼요. 왕래가 되고. 너무 좋죠? 2단계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북연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공존을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법적으로 좀 합쳐보고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이제 문서들하고 법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3단계? 3단계?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통일 국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1국가, 아니, 1민족, 2국가 서로 다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가면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합쳐가다가 3단계 가서는 통일국가 뭐겠어요? 1민족, 1국가를 갑니다. 이거를 몇 년 생각하세요? 3단계까지 가려면.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셨잖아요. 혹시 그 사진 기억하세요?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찍었던 그 기자가 이렇게 찍어서 그 평양에 가셔서 찍었을 때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그때 그 사담이죠. 그 김정일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얘기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때는 너무 분위기 좋았으니까 통일국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되물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때 김정일 그 원수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껏 헤어진 연수는 최소한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광복이 80주년이었어요. 올해 광복절. 그러면은 저희가 통일국가까지 가려면 최소한 80년은 해야지 1국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일에 대한 어떤 조바심, 부담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1, 2, 3단계에 있는데 저희 현재 남북 간의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게 순간 저희가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고 얘기해요. 정부에 따라서. 계속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가지고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1단계도 못 갔어요. 근데 저희가 3단계 갈 것처럼 막 얘기해서 막 너무 통일 비용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두려울 건 없고 저희 자녀들 세대도 얘네들이 통일국가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먼저 1단계, 2단계. 1단계만 가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1단계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 협력. 이것만 돼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숨을 좀 이렇게 고르시면서 가셔도 되는 저희 통일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북향민이라고 불러요. 탈북민, 탈북자, 네, 새터민 여러 개 있는데 새터민도 싫어요. 내가 언제 5년, 10년 됐는데 무슨 언제까지 내가 새터민이냐. 서로 잡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새터민들도 이제 얘기하시기를 북이 고향인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게 항상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향민이라고 저희도 같이 부르는데요. 한국 내 북향민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35,000? 누가 얘기하셨죠? 정확합니다. 작년 9월 통계로 34,259명. 너무 좋으신데요? 네, 작년 9월 통계입니다. 34,259명. 사실 그 코로나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죠. 18년부터 엄청 막혀서 못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동안 사망하시거나 탈남을 하세요. 다른 외국으로도 가시고 재입국하신 분들도 있죠. 제외하면 현재 한국 내 거주 북향민은 한 10%를 뺍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3, 40대가 가장 많으세요. 이게 약간 2000년대부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20, 30대가 많으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3, 40대가 가장 많고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몇 프로일까요? 오, 좋습니다. 72%. 잘하시는데요? 72%가 여성의 비율이고요. 이 여성들도 그 가운데 3, 40대, 그러니까 40, 50대 여기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이제 통계를 보면 이 북향민들 한국에 오신 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북향민의 한국에 오신 분들의 80%는 국경지대, 중국과 접한 그러니까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옛날에 없던 도를 만들었어요. 양강도, 자강도, 그 다음에 그 평안북도, 요 딱 중국과 접한 국경지대에 계시던 분들이 80%십니다. 거의 고향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뭐 권력의 그 도시인 평양, 개성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적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기가 힘들고 거기까지 힘듭니다. 그 통행증이 없으면 또 못 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할 거는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태국민 목사님이 북향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오신 태국민으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북경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말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배계층과 떨어진 분들이세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그 한양과 떨어진 사람들 되게 유배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잘못해서 떠나거나 물론 거기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권력층에서 먼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요. 시골에 계신 분은 평양을 잘 모르고 평양은 또 잘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배계층은 전혀 다른 사람 이 공산국가와 이런 어떤 그 1인 체제, 우상 체제에서 있는 지배계층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는 권력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누리고 훨씬 부유하게 삽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저희는 항상 기억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을 다 정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저희가 자매들을 만날수록 다 각각 다르다. 이걸 획일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다. 저희는 항상 기억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이민자를 캐나다 이민자들은 다 이래. 너무나 이거는 그죠? 저희도 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저희는 진짜 말씀을 했지만 제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왜 한국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아프셨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바로 나갔어서 엄마를 볼 그런 상황도 안 됐었고 남동생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돌아와야 되겠다. 아빠가 이제 치매와 파킨슨을 하셨고 저희 엄마는 암을 2번 앓으셨는데 두 분이 결국 계실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는 좀 하나님께 저희가 여쭤봤죠.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26년 동안 다문화 그러니까 해외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왜 한국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저희가 그 중국을 갔을 때 평양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사실 저희는 중국만 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북한을 보여주시고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중국인데 왜냐면 북한은 가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 가족은 같이 붙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를 다녀도 같이 당하고 살면 같이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게 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남편이 혼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려놓음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을 이제 품는 마음의 계기가 됐는데 저희가 북한 사역을 안 가게 되고 중국도 나오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대표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 통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도 있었고 하나는 내가 돈을 좀 벌어볼까? 지금껏 선교사로 살았는데 내가 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도 좋은데 내가 벌어서 좀 당당히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2가지 마음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했죠.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금껏 저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는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제 컨설팅 많이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먼저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동역자를 주시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시죠. 왜 하나님 연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같은 마음을 주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제 마음에 이걸 기억나게 하셨는데 제가 혼자는 참 하기가 힘들고 쑥스럽고 저도 한국 사회가 어리버리하고 가자마자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지하철도 잘못하고 버스도 잘못하고.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같이 좀 배워볼게요. 한국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같이 단체도 돌아다니고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싶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저희 인터서브에 이제 그분들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오셨다가 다시 나가실 거였는데 한국에 이제 계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지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편끼리 얘기하다가. 그래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만났는데 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모님은 사실 아빠가 목사셨어요. 그리고 그때 60년대에 많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신 거예요. 북한 선교를 직접 하셨고 이제 상처가 많으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사역비가 제대로 없으니까 거의 이제 가족마다 크레딧 카드를 만드셔서 이걸로 북한 사역을 하신 거죠. 자녀들 것까지. 그래서 이 빚을 많이 떠안고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이 사모님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이 아빠가 지금 크레딧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 집에 박스로 양말들 북한에 보낼 것, 옷들이 많은데 자기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고 이런 상처들이 많았어요. 자녀가 셋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이분이 둘째인데 아빠를 도와주셨어요. 착하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사역하시는 거 도와주시고 근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오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병상에서. 근데 어느 날 이 이제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님 둘째 딸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빠 가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 북한 사역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불쑥 드셨다는 거예요. 아빠를 보시면서.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드리시기를 정신이 없으신데 아빠 하나님께 편히 가세요. 제가 그 사역을 할게요. 그렇게 그냥 불쑥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 사모님은 깡그리 걸리셨죠. 상처도 많고 빚 갚느라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로 다시 가야 되는데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 기도를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가운데 저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되겠는데 혼자 못하겠으니 기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우리가 북한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지도 않고요. 북한을 생각해서 막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럼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알아는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한테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같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캘거리 오셨을 때 여기에 인구 변화와 다민족들 어떤 장님들 살고 어떤 생활을 하나 저희가 책을 읽자. 한국의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북향민들이 3만여 명 중에 60여 명이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60여 명이 시도 쓰시고 자서전도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자료들 그때의 경험들을 발표로 해서 이제 자료를 내시는데 최신 책들도 도서관마다 거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없으면 이렇게 이 책을 사주세요. 도서관에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읽었어요. 3가지 분야로 저희가 세계 패권전쟁, 세계의 정세도 알아야 되고 한반도의 그 남북한의 관계 이런 통일정책도 알아야 되고 태국민 얘기, 태국민들의 그 자서전이나 그런 어떤 경로로 또 왔고 어떤 대접을 한국에서 받고 있나 이해해야 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도서관에서 매주 책을 읽고 같이 매주 만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마음 주셨고 저희가 단체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방문해보고 이런 단체들도 가서 만나보고 또 연결되면 태국민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점점 좁혀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희가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스페이스 요벨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커피숍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한남동에 있는 그 IBK 기업은행 거기에 이제 사내 커피숍입니다. 여기 5층에 있고요. 그게 이제 식당층인데 여기에 그 보스는 주인, 그러니까 보스 사장님은 박효슬이라는 탈북민 형제예요. 그때 저희가 8년 전, 9년 전에 만났을 때는 싱글이었고 이때 이 두 자매도 싱글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났는데 저희가 그때 두 군데에 기업은행, 하나는 수지에 있는 기업은행, 여기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사회적 기업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형제가 그걸 써서 내서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사내 커피숍을 따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여기에 입점을 했고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자기는 그런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다. 본인도 여러 이제 많은 것들을 겪었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저희 그때 요 두 명과 다른 지점에 한 명의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곧 여기 그 식당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당에 이제 영양사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자매들을 동생처럼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마같이 이모같이 자매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이었죠. 이렇게 딱 제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이 자매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거를 도와볼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자매가 한 자매는 이제 90년생이고 87년생이에요. 그리고 오랜짝 자매는 동생도 같이 왔어요. 엄마도 같이 오고 그리고 이 자매는 이제 혼자 왔고 저희가 처음 1년 동안 한 일은요. 자매들 데리고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주위에 어른이 있다면 아니면 엄마나 그쵸? 엄마, 이모 어른들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저희가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정착금을 줍니다. 예전에는 목돈으로 줬어요. 지금은 목돈으로 주지 않고 매달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브로커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브로커 비용을 물론 마련해서 중국에서 미리 주고도 오지만 대부분 한국 가서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도착하면 제가 브로커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정착금이 브로커 비용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하나원과 거기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 딱 아파트를 배정 받잖아요.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비용을 주고 나면 나라에서 주는 그 LH 아파트도 월세가 나가요. 디파짓을 하고 디파짓을 많이 하면 월세가 적지만 또 매년 이거를 리뉴얼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들도 같은 경우도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나가서 자기는 김밥 싸는데 편의점 저 일해야 돼요. 사실 말투도 다르고 그런데 저 일을 달라고. 그래서 무조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싸는 일을 시작하고 편의점 가서 이제 일하는 일을 하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브로커 비용 주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물론 공부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와 연결되거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같이 사역하고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참 재밌던 거는 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사실 이 북한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에 와서 같은 한민족인데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국가. 지금은 이제 북한이니까. 근데 참 등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디아스포라에 등급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네. 한국 사람들은 왜 만나자마자 이렇게 민증 까잖아요. 몇 년생, 지역 어디, 몇 학번, 이런 거 촥촥촥.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내 계열에서 딱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대화와 그런 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근데 갔을 때 맨 위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주 쪽이겠죠? 맨 밑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어딜까요? 그쵸, 북한이죠. 사실은 그동안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교포들 맨 밑에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도 끼지 않는 2등 국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보다 더 밑이죠. 그래서 많은 태국민들은 중국인 행세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왜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차별이 있는 사회, 차별과 여전히 자유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또 다른 차별에 부딪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자매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희 인터서버에는 좋은 이사님들이 많으세요. 선교사님들도 의사분들 꽤 계세요.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 그래서 이제 아프길래 제가 딱 만났을 때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야. 나는 돈은 없어. 하지만 26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보니 제가 이렇게 친구 단절,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시간이 많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떠나와서 다시 돌아왔지만 내가 그때 떠나기 전까지 관계와 이 단체를 통한 인간관계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좀 해볼게.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우리 단체 통해서. 그래서 이제 편지 썼죠.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진 자매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연락이 오셔서 이사님이 우리 병원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이 자매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혈을 계속 했는데 몸도 아파서 위도 거기 갔더니 이제 몸이 약간 부어있고 일을 하는데 이 자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수만 이렇게 호로록 먹는, 밥을 먹으면 무조건 체한대요. 한 숟갈만 먹어도.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국수만 먹고 한편으로 청양고추,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청양고추는 막 볶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위가 안 좋은데 청양고추는 먹어도 되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1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 자매는 이제 싱글맘이었어요. 얘를 혼자 20대 한국에 오자마자 다른 태국민 남친과 나와서 혼자 키우고. 근데 육아해야죠. 이제 요 자매의 동생인데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의 병원비를 몇 번 빚을 져서 댔고, 그리고 자기가 아픈데 1년 전에 병원 갔더니 이제 주사를 3번 맞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별로 안 하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날 돈이. 아무리 이제 일을 해도 빚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1년 동안 그냥 갖고 있으면서 이게 그때 의사가 이거 계속 두면 암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만나서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사를 맞았죠. 검사를 해보니까 암의 전. 그래도 괜찮죠. 좀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주사 3번 맞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도 같이 검사했어요. 그분이 위도 그럴 테니까 그러면 바로 친구분 연결시켜 주시고 내 거 가서 검사하라고 위내시경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먹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매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면서 이게 풀리는구나. 풀리면서 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이게 그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눈먼자가 보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질병이 나오면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풍성을 누리게 되는, 제가 그걸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알죠.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 주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밝게 건강하게. 근데 한편으로 저는 다음 마음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냥 주위에 진짜 친척이 하나라도 좀 자리 잡은 관계성이 있는 분이 한 마리도 있으면 이걸 편히 얘기하고 1년 전에 진작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못한 거였어요. 엄마한테 얘기도 돈이 나올 것도 아니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 자매랑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이 얘네들 얼마나 사랑하시나. 진짜 얘네들이 하나님을, 저는 이제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왔어, 뭐 무슨 경험했어, 얘기 안 하죠. 저는 그냥 한국에서 온 걸로 시작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된 거는 이 태국민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나만 생각하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주위에 가족들이 못 먹고 죽어가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저 강을 건너서 중국 가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와서 가족들 먹이려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팔리고, 그 중국에서 더 있다가 나는 다시 고향에 들어가고 싶은데 공안이 계속 쫓아오고 경찰이 쫓아오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어떻게든지 신분이라도 좀 확실한 데 가야 되겠어. 그래서 한국을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오려고 북한 탈출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자매가 몇 명인데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음식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지. 내 가족이 있는 곳. 하지만 그게 1세대 이민이고요. 2세대 이민은 또 다릅니다. 1세대 와서 고난의 행구 때 오신 분들은 1세대.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 자녀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민형으로 부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자유를 맛보게 하고 이런 데서 교육을 받기 쉽게 하고 우리 가족들 데려오고 싶다. 그건 이민형 탈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면서 1년 동안 진짜 이 자매들 데리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그런 가운데 알다 보니까 또 법 문제도 있어서 약간 불이익을 당하고 뭐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변호사 데리고 나오는데 이 자매 혼자 가는 거죠. 지식도 없고 그럼 내가 좀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사람 또 이렇게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그래서 또 좋은 변호사분이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럴 땐 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매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소송도 같이 다녀보고 이러면서 1년 동안을 가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저희 인터서브도 그렇지만 총체적인 선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시지만 물론 성경을 갖고 말씀도 선포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아픈 것도 다 하시고 먹이시고 이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문을 여실 때 저희가 말씀을 전하자. 저희 팀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때 문을 여실 때 저희가 준비하고 대답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걸로 계속 동행하자. 저희의 이름이 꿈꾸는 동행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을 꿈꾸며 같이 동행하는 가족되기. 그게 모토인데요.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이 자매가 사모님은 왜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래서 너 하고 싶니? 그랬더니 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야지. 하자.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해요. 또 어떤 자매들은 그 이후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바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저희는 관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 그런 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람들 연결시켜 주세요. 태국민들도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되니까 또 저희가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자매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1대1로 연결하고 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쪽에서 들어와도 곤란하고 사역자만 많아져서 곤란하고 하나님 이 자매가 있는데 이쪽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힘들지 않도록 사역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왔다 빠지시기도 하시지만 자매들도 저희가 주로 한 거는 가족 대기에서 얘네들이 사실 그 추석 구정 이럴 때 굉장히 외로워요. 혼자 왔잖아요. 가족이 없습니다. 물론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럴 때 외로운 거예요. 일하다가 쉬는 날인데 다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 다음 사진이 아마 그거 다음 사진 해주세요. 그래서 추석 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부산도 같이 여행 갔어요. 한 번도 부산 못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바쁘게 일하느라고 저희 부산에 안식관이 있어서 같이 이제 구정 때 가서 또 부산 가서 한번 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게임도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했던 캠프는 저희가 2개를 주로 자매들을 만나면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게 지속적인 재정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정보들을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봤거든요. 막 한국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 체제, 북한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가장 힘들다는 게 내가 자유를 갖고 선택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많은 정보들 속에서 처음에. 그래서 교회들이 연결돼서 많이 하고 불교 단체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와주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장이 지속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 특히 이 태국민 사회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들을 상대로 잘못된 비즈니스를 한 한국분들 그래서 많이 당하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 했던 게 오병이어 선교회라고 주로 영양사들만 파송하시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연변 가게 될 때도 여기서 영양사가 오셨는데 여기가 협업해서 만나 캠프 나를 위해서 밸런스 있게 차리는 영양식
직접 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식단인지 미리 다 이렇게 조사해서 설문조사하고 그 이분들이 와서 영양사분들이 다 상담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캠프를 하면서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참 재밌는 게 한국에 오면은 풍족하잖아요.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데 세 끼를 안 먹어요.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걸 엄청 먹어요. 한 끼만 먹을 때가 주로 많고 아니면 뭐 많이 먹어 두 끼?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겨서 자녀 세 끼 챙기면서도 자기는 안 먹어요. 잘.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세 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밸런스 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하죠. 얘네들 왜 이런 거야? 여기서 왔는데도 왜 이렇게 풍성한데 안 먹지? 그 저희 결론은 어릴 때 습관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괜찮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닐까? 북한에서 그냥 없을 땐 한 끼 먹고 있으면 두 끼 먹고 그래도 살았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먹게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옆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저희가 올해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끝났을 때 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재정 얘기 잠깐 얘기하면은 빚을 많이 졌고 여러 가지 이제 탈북민 얘기할 때 저희가 봤을 때 탈북민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모른다, 돈만 밝힌다. 저는 그걸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한국 사람도 똑같지 뭐 이렇게 약간 그 생각. 탈북민들만 그런가? 나도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중간자 입장인 거죠. 외국에서 약간 소수자로 살아왔잖아요. 소수자로. 걔네들도 한국에서의 소수자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그 이유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빚을 지게 되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 차별이 있을 때 외모적으로 차별하니까 사실 외모에 돈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굴색도 다르고, 뭐, 저희도 가면 약간 외국에 살다 보면 촌사람 느낌 나잖아요. 한국 가면. 저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옷 입는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걸 못 입고 있으니까. 안 입고 있고, 관심도 없고. 근데 얘네들도 그게 보이니까. 얘네들 옷을 쫙 갖춰 입죠. 그것도 이제 비싼 걸로.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 싫으니까. 처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왔는데 이런 거 못 써? 돈 쓰고 싶지. 그러다 이제 빚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점점 정착하면서 줄어요.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날수록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 캠프도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빚을 하지 않도록 저희 이제 단체랑 연결된 이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결해서 개인회생도 좀 돕고 빚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거는 줄이고 저건 줄이고 이런 것들을 믿는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자기의 것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5년 만나니까 얘네들이 자기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 상황에도 안 오픈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또 한번 받아볼래? 그러면 다 오픈해야 돼. 이게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속 얘기했죠. 필요하면 얘기해. 연결시켜줄게. 그냥 5년 지나니까 다 오픈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오픈했을 때 그런 어떤 도움말이 들어갔을 때 그걸 따라했을 때 이제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연결하고 해야 되겠다. 저희 사역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4년을 일을 하고 이제 공부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했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같이 모여서 자매들과 같이 기도했던 모습이고요. 한 장 더. 저기 저희 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저와 처음 시작했던 선교사님이고 또 다른 분이 있으시고 저희 이게 가치문입니다. 파워라고 앞에 그 초성만 따서 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P는 Prayer First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걸 항상 기억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절대 하나님이 얘네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말자. 5. Only God can solve. 문제 해결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동행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그 관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얘네들 이거 어떻게 인도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야. 그냥 이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얘네들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원, 그리고 만약 도움 필요하면 그때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W, wisdom as jewel.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구하는 자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갖고 또 저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지식을 구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아카데미 참석하고 저희들을 더 이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꾸준한 배움과 책 나눔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저희가 성장해요. 저희가 배우고 그 가운데 이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요. 저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얘네들 사랑하시는구나. 얘네들 이렇게 주시길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저희가 기뻐요. 이는 empowering through listening. 경청합니다. 이 아이들의 얘기를, 또 다른 사역자들의 얘기를, 다른 단체들의 얘기를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경청함으로 일해요. 그 가운데 말씀하고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얘와 나한테 이건데?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그렇지. 그래 이번에는 우리 이 공부해볼래? 이번에는 아니면 여기 가서 해볼래? 이렇게 같이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R은 respect for differences in growth. 다양함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변화의 모습과 성장 속도가 다양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한 기대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며 인내합니다. 이거 참 저희가 힘들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참 다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A자면 이 정도 왔을 것 같은데 보면 저쪽 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만나갔는데 그럼 우리끼리 막 얘기해요. 이 자매가 이랬어. 너무 속상해. 우리는 근데 여기 안에서 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죠. 그 어떨 땐 B자매가 여기 있었는데 어떨 때 같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대치 계속 내려놓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 기대치 때문에 항상 저희가 훈련받았는데 그래 이 자녀들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네를 판단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됐다고 조급할 건 없다. 인내함으로 같이 성장하자.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매들 가운데 저희가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잡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했더라도. 하지만 저는 이걸 잡았던 게 계속 저한테 힘들 때는 왜 저랬지? 그만 놔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할 때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친밀한 관계. 지금도 예수님께 저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매일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이 자매와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의 장을 내가 갖게 됐구나. 내가 이게 없었다면 물론 다른 거였겠지만 이걸 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이 자매들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을까?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지. 끝까지 내가 이 관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하려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같이 지속적으로 누려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가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물어보고 싶으신 게 많으실 텐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사역하고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는 많이 지쳐서 약간 우울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주일간 캘거리에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얘기 많이 했어요. 또 안에 프레젠테이션 드리니까 질문이 많으실 테지만 우리 10분 휴식하고 수박 먹고
돌아와서 조금 더 하고 Q&A를 좀 충분히 가집시다. 그래요? 네. 그 사례로 이 권능,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기를 한 건데 Q&A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생각을 해주세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제가 마저 뒷부분 하고 그 다음에 퀘스천 앤 앤서 시간 가질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선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참 희한하죠.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갔던 데는 자기 고향이었어요. 소아시아지요. 자기가 이민 5세쯤 되거든요. 바울이 이민 5세쯤 돼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민족들이 다 모여 산 게 아니라 실제로 군락을 이뤄서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해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문화적으로는 1.5세였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플루언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때 청소년 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됐겠죠. 언어도 잘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그랬다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보냈는데 고향 땅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교지가 우리가 대단한 곳인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에 서시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 태어났던 곳은 물론 이제 밑에 베들레헴이지만 자랐던 곳은 갈릴리거든요. 사실 그곳 가운데 부르시면서 그곳의 경험들이 전체 교회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게요. 넘겨주세요. 이 질문을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원래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는 무슬림권으로 가든지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데려가신 곳은 연길이었어요. 이 중에도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있죠. 겨울에는 영하 37도까지 우리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모자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풍경 모습이고요. 좋았어요. 참 이곳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좋았는데 2년쯤 지난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북한 일을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35이었고요. 우리 아내가 33이었어요. 그리고 3살, 4살. 그리고 중간 모습. 우리 아내는 거의 애 같죠. 저도 그렇죠. 저희는 이런 민지 시절이 있었어요. 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참 좋았고 많은 걸 배웠고. 넘겨주세요. 처음 가서 접한 거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여름에 얘네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 군사훈련 받는. 남녀 다 받으니까 한 달간 받는데 얘네들이 구경하고 너무 재밌었죠. 이런 곳에서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 않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평양 과기대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그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으니까 전체 리드하는 정진호 교수님, 나중에 한동대 총장 된 카이스트 그때 부총장이었던 장순웅 총장님 같이 들어가서 일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10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어떻게 됐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학자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연길에 있다고 해서 니들만큼 못하는 건 아니야. 딱 그런 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연구하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한 4시나 5시에 사무실에 나가서 9시까지는 어쨌든 열심히 페이퍼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칭하고 저녁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회심한 애들은 이제 지역교회 2교회 연결해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접하는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3, 4학년 애들이나 공산당원 애들 걔네들이 저랑 잘 맞았어요. 천천히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굉장히 바빴죠.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평양 과기대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마진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낮에는 평양 과기대 일하고 북한 사람 오면 맞이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티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짬내서 성경 공부 계속해서 2교회 보내고 하나교회랑 연립교회 보내고 리더십 이런 애들 정신없이 이랬죠. 그러면서 제 정체성도
때가 됐을 때에 이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내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척 힘들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정말 눈물 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럴까? 그 안에 서클에 있으면은 그 서클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거의 우상처럼 변해버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한 7년만 고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7년 됐을 때 이제는 좀 내고 해도 되지 않니? 그렇게 중요하냐? 너 다 못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유해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을 마치고 북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깊게는 못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딱 말씀하셔서 우리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가지고 캐나다 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캐나다 와서 제가 이제 그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굉장히 바빴죠. 근데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10년간 선교했던 걸 뒤돌아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굉장한 사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선교가 한 사람이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강했어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내가 하나님께 저에게 맡긴 사람은 그때 조선족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조선족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조선족 마을을 가봐야 되고 조선족 부모들을 만났어야 되고 조선족 역사를 읽었어야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뭐냐면 개인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그리고 평양 프로젝트 끝내는 거. 당연히 티칭은 제가 탑 퀄리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내가 맡겨진 소명이니까 티칭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리고 평양과기들 프로젝트 했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했었던 일은 성경 공부 양을 줄여서라도 줄이고 차분히 좀 이렇게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읽고. 그러면 제가 걔네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어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냐면 걔네들도 몰라요. 조선족애들도. 조선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이 원래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평양 대부분만 생각하지만 먼저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만주예요.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들이 주역이었어요. 이 연변 지역하고 함경도 지역은. 그리고 톤이 달라요. 이 캐나다 선교사들은 훨씬 총체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통일을 준비시키고 어떤 사명을 깨우는 그 복음을 그들의 사명에 맞는 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의 제자가 되도록 제가 깨웠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죠. 제가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저 눈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선교가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30년간 갈릴리 사람을 사셨거든요. 정말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보냄받음. 내가 보냄받음, 내가 누구한테 보냄받았지? 주일날 내일 더 나누겠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지? 내가 어디로 보냄받았지? 뭘 알고 있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에이전시는 이제 에이전트죠. 굉장히 액티브 롤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선교 나가서 개척하고 만들고.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 그거보다는 페이션스, 이거 영어 없는 단어예요. 패시브 한 건데 에이전시를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리버럴 아트 쪽에서 이 말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맡기셨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지?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에이전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사역을 하는 방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중요한 거는 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밸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뭐냐면 이런 건 필요한데 이 사람들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데 calvary 땅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밸류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합시다! 억지로 막 끌어당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 얘기를 나눠야 돼요. 야, 이런 거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나누는데 누군가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인테그리티가 있고, 왜냐하면 이 비전에 사로잡히는데 잘못된 동기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야, 우리 비전센터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라고 마음을 이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담을 가진 사람이 한 형제가 또 나타나는 거야.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정기적으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돈을 하나님 주세요. 내가 그 경험에서 돈이랑 사람들 쫙 붙여주세요. 이게 그 순서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사랑과 사역에 우선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역보다 소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드라이브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 헐트하고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안 되면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 어차피 하나님 답답하시지 우리가 답답해요. 예. 하는 거지. 그러면 딱 나타나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 비전 나누면 돈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갑자기 돈이 먼저 빵 터졌어. 로또 맞아가지고. 근데 아무 생각 없어. 그럼 뒤가 다 깨져나가요. 다 무너져 나가요.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프로젝트 하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 아내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왔을 때에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을 시점이에요. 깊이 이런 나의 후회,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내 입장이 한번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주부예요. 우리 아내는 선교사로 갔지만 사실 선교사 아이덴티티보다는 그 아줌마 아이덴티티가 강했어요. 주부,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엄마, 그리고 국제학교 선생. 그 아이덴티티가 강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꼭 성경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주말이면 몰려오면 밥 다 해주고 만두같이 빚어먹고 다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내가 한국 들어가는 시점에 저 약간 흑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아내는 거기서 캐나다 있을 때 저기 돈 안 되는 일만 하니까 우리 아내도 근데 그건 캐나다에서 별일 아니죠. 엘버슨에 나가서 생선 다듬어서 팔고 그거 했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경험했고 좋았는데 어쨌든 선생을 한국 들어가면 선생하고 싶어가지고 자격증 따랐었거든요.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 동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북한이랑 한국교회를 돕는 건데 북한이랑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또 여러분들 절대 설득 안 당하는 거 좋은 부부관계라면 아시죠? 상대편에 맞춰서 존중해줘야지 내 뜻으로 끌어당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는 이미 경험한 바라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그해 2016년 딱 들어가려고 결심했을 때 1월 달에 갑자기 오랜만에 제이미 킴한테 메일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오랜 친구예요. 그 북한 사역을 북한 사역 오늘 전에 얘기했지만 북한 사역의 주역들이 90년대 말 30대 애들이 다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주역에 캐나다 교포가 있어요. 저랑 동갑. 그 당시 35. 30대 초반부터. 그 우리가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들이 다 약간 성령 받아가지고 다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하던 직업 다 때려치고 가가지고 북한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쌤, 그러더니 너 파사디나에서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로잔 북한 컨설테이션이 열리는데 올래? 딱 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데려가야 되겠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는 토론토 있다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햇빛이 받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흑심을 품고 다른 흑심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팍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그 요벨 카페에 있는 박 교수님도 거기 그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그 다음 가서도 한국에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3개월을 본인이 공부하는 기도하면서 묵묵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 그래 나는 이건 교사는 안 해. 난 이것만 하게 딱 마음 잡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른 사실이에요. 제가 좀 이따 뭐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이제 저는 그 리플렉션이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 아내 입장이 돼봐요. 우리 아내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을 주셨어. 남한 땅에 있는 북한 여성들 돕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어디부터 하면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드바이스 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 준 건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한 번 더. 이게 겹쳐? 뒤로 앞으로 넘어가네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는 거. 그리고 아니야. 그쪽 이건 전이고요. 전이고 말표. 넥스트. 네. 이게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가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빠 지금 하시고 천천히 다음 이거다 이거였는데 이걸 마지막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설명할게요. 순서가 첫 번째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어드바이스 한 건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성령이 하신다고 그리고 공부하라고 뭘 알아야지 그 감동받은 건 안 되고 컨퍼런스가 여러 개 열리고 학교 열리니까 가보라고 거기에 시간 내서 가고 책도 읽으라고 그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성적인 걸 통해서 나타나요. 진짜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사람한테 하는 거죠. 밸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people 초청하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이 좋은 주사모가 딱 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뭔가 해도 돼요. 그때부터 뭔가. 그래서 둘이서 뭘 했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패턴은 똑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하고 이 친구들이 읽은 책들이요. 전문 서적들이 150권에서 200권 돼요. 지금까지. 전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읽고 정리하고 토론하고 그럼 정말 잘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도 넓어지면서 훨씬 의미가 있어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한 거예요. 북한 사역자들 만나보면 다들 번아웃 오거나 말한 대로 북한 사람들 비호하는 마음이 이렇게 차이는 경우가 많아요. 미러네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 없애려면 기도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하면 돼요. 만나 캠프, 재정, 만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성령께서 이끌어가세요. Value, People, Ministry 이 순서대로 쫙 가요.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좀 더. 예를 들면은 이거 보게요. 지금 이분이 정창길 목사님이에요. 정창길 목사님이고 안 보이는데 김정미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재밌는 분들인데 시애틀 형제교회 소속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시애틀 다운타운에 젊은 애들이 자꾸 이제 UW,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학생들 오죠. 거기에 또 이제 그 아마존이 커지면서 프로그램들이 고근처 사는 거예요. 거의 다 다운타운에. 근데 이 친구들 교회는 모델이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청들이 계속 있는 거죠. 거기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모아갖고는 야 우리 거기다 교회 개척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를 누가 갈래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50대 말이었거든요. 수석 부목사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젊은 애들이 다 싫어할 텐데 그 생각이 들죠. 우리 나이 되면 그러세요. 누가 우리랑 놀아주겠어요. 놀아주면 고맙지. 그래서 이제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담임쌤 갑자기
정사님 보시더니 사모님 보세요. 정사님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멀어요. 그러면 거기 누군가 개척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좋은 스토리라고. 이게 일종의 비전이에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고 거기에 하트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안 해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미친 생각이 아니라 이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누가 이렇게 클릭이 딱 되는데 그 사람이 롱 모티브가 아니라 정말 다른 모티브가 하려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죠. 캘거리 대학에 누가 왔는지. 얘는 캘거리인데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야. 캘거리 대학에 누가 와 있는지, 어느 민족이 와 있는지, 어떤 한인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믹스드 그룹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순서가 하면 곤란해요. 아, 예배를 드리려면 사운드 시스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필요하니까 돈 렌트 얼마 돼. 그럼 폭망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진척되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하트가 생기고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대화를 막 얘기를 나누면 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어떤 교회에서 야 우리 성역 공부 너희들 이거 공간 써도 돼? 라고 룸 하나 주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도 모여요. 하나님 필요하신 만큼 주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Q&A예요. 두 가지 섞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냐면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체는 갈라디아서인데 만약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미션을 한다면 바울이 했던 말이 헛소리죠. 바울이 어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유업, 그 유업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번역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뭐라고요? 종이나 자유인 없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없다고, 남녀 없다고, 누구나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크건 작건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그 권능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권능을 받으면 약자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도 했잖아요. 가다 보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다시 나와서 Q&A 할까? 이제부터 같이 많이 있으십니다.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 앞으로 25분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좀 주세요. 자,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생각 좀 드시고. 제떤 모드에서 이제 물어보는 모드로 변환할 때 좀 뇌가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사모님한테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그럼요. 네, 다시. 아까 그 탈북민 중에 네. 많은 부분이 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좀 그 궁금했어요. 고난의 행군 때 그 북한 고난의 행군이 먼저 설명을 좀 드려. 아, 다 알지는 않고. 김일성이 94년에 죽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때 수해가 3개가 큰 게 왔어요, 북한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그 북한에 사는 보급 체제가 끊겼어요. 사실 북한은 나라에서 일하면 다 바치고 보급을 받아야 되는 배급이죠.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아사자들이 생긴 거예요. 나라에서 더 이상 배급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고 배급 체제가 되는데 여성들이 장마당이라는 자기가 있는 것들을 가서 팔기 시작한, 그게 사실 불법이죠, 나라로서는. 근데 이제 그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회고 다들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여성들이 이런 거 하는 걸 막지 못했고, 그것들을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이 그 전까지는 사실 지위가 굉장히, 여전히 북한은 봉건주의 사회고 유교가 강하고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많아요, 의외로. 저희 얘네들도 보면 부모들이 일찍 이혼도 하고 다시 결혼하고, 남자들이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고난의 행군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24년. 네. 근데 2000년 저희가 중국 갔을 때도 꽃제기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때 관심을 없었고 몰라서
저희 동네도 그랬고 좀 큰 도시에 가면은 너무나 어린 애들 4살 5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돈 달라고 그렇게 많이 넘어와 있었고 어른들도 엄청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 국경 지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가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많이 먹이고 하면서 돈을 줘서 또 성경도 보내서 성경 공부시켜서 보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루터기가 된 더 단단해진 그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여성들이 그러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급 체제가 없어도 여성들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10명 중에 1명은 죽었다고도 보고요. 거의 가족들, 네. 그래서 자매들도 보면은 이렇게 기차역까지 와서 어떻게 흘러흘러 먹을 게 없으니까 기차역에 누워있는데 이제 뭐 어떤 할머니가 중국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래서 팔려간 케이스. 저희 자매 한 자매는 그래서 이제 기차 얼른 이렇게 태워가지고 중국 가서 이제 파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근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질문 약간 여성들이 많냐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장마당도 가서 일하다가 중국 가면은 대부분 국경제를 했잖아요. 보니까 저 그 강 건너는 밤에도 불빛이 환해. 그리고 사람들이 들은 소리가 거기 넘어가면 개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근데 왜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이 남자들은 의외로 하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남자들은 어쨌든 가서 출석 체크하고 일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남자들 일하면서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여성들은 좀 약간 그게 좀 허술했어요. 남자는 계속 가서 하고 여성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이 배급 체계도 무너지고 어떤 그 조직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조금 그 자유함을 틈타서 이런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갔고요. 저희가 10명 정도 만나는데 그런 그 인터뷰도 많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자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중국 갈 걸로 왔었어요. 돌아갈 거다. 돈 모아서.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넜는데 브로커를 만나서 바로 팔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 사람들, 장애인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이없는 가격으로 팔아요. 20대 딱 보고 얼마. 중국 돈 3,000원? 뭐 30대 2,500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2,500원이 지금으로는 50만 원이에요. 3,000원 60만 원. 말이 됩니까? 저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또 중국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떠나라고 한국 가게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애를 낳으면 또 못 가죠. 애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애도 놓고 우리가 키워주겠다 하고 가라고. 그래서 와서 또 애도 데려오고 중국 남편도 데려오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당이라는 게 지금은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굉장히 오픈해서 시장 경제를 좀 해서 나름 판 거를 일부를 국가에 바치면 허용하고 그러면서 많은 중국 물건이 들어가고 많이 풍성해졌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국경을 완전 봉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길들이 막히고 그래서 한국과 교류 협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거기 개성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김정일도 그때 참 중요한 거는 개성이 굉장히 그 남과 북 그 경계 38선에 가까워요. 거기 군대가 있던 북한의 군대가 있던 장소예요. 계산 밑이잖아요. 근데 그 김정일이 그 군대를 뒤로 다 뺐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부지를 주겠다. 얼마든지 와서 해라. 경제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많은 이권들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들의 그 직업이 창출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책을 읽은 거는 거기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에 설탕 한 포대, 기름 한 병씩 꼭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예요. 설탕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이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 이제 또 알게 모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오면 초코파이도 매일 주고, 요것도 주고, 그걸 또 모아서 팔기도 하고, 먹어보고, 뭐 속옷들도 이제 갖다 주고, 필요하면 약들 필요합니다. 그럼 또 마데카솔도 구해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윈윈이 되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싼 노동력을 썼죠. 굉장히 싸게 노동력 썼어요. 김정일이 그랬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노동력에서 조금 줄여서 뭐 15,000원이 시급인데 12,000원 정도 주겠습니다. 근데 김정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5,000원만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했어요. 김정일 장군이. 그래서 얼마든지 부지도 주고 우린 그 많은 돈도 필요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한테 많은 돈이다. 거기에서 국가 떼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식구들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었는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치고. 그래서 이런 경제 협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들이 그래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혹시나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가장이니까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더 많이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이란 말이 좀 놀랐고 약간 좀 중국처럼 뭐랄까 여성들이 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부분도 북한이 좀 있나 그런 것좀 궁금했었어요. 거기 공산주의니까 여성도 같이 일하죠. 근데 좀 약간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강해요. 또 오신 분들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생활력 강하고 약간 남자들은 한량 스타일 느낌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별로 이렇게 근데 여성들이 넘어오면요. 네.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엄마나 딸이 나갔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 벌을 받거나 강화 간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연자제. 그런데 왜 대부분 실종 아니면 죽음 이렇게 처리를 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TV에 나오는 분들은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만나는 자매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있고 지금도 연락합니다. 네, 그 브로커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 많이 국경을 받고 중국과 그 북한이 옛날에는 좀 더 쉬웠는데 콘크리트를 벽을 쫙 하고 CCTV를 엄청 설치했어요. 양쪽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넘어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여전히 브로커 그 중국 전화기를 갖고 전화할 수 있고 그 대신 돈이 많이 비싸졌죠. 그리고 예전에 브로커 비용이 저희 처음 뭐 5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억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브로커들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넘어오는 건 없고 요새 오시는 분들은 주로 뭐 러시아 벌목공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중국에서 있던 분들이 넘어오시거나 북한 내에서 넘어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그 코로나 전만 해도 한 1,500만 원까지는 들었었거든요. 한 사람당. 저희 자매도 막 데려오려고 부모님들. 근데 그 뒤로는 뭐 엄청 올랐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북한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단계나 그런 거는 저 초등학교 때도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교과서에서 그 네. 세 단계 얘기하신 거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뭐 이제 그 김정일이 막 80년을 걸리지 않겠는데 그거는 분단된 만큼.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저도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텔레비전 같은데 그 쇼프로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뭔가 체제에 대한 거나 불만이 있고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나름 기득권에 그게 있는데도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로 이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많은 애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셀폰이나 이런 거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김정은이 예를 들면 애들 무슨 뭐 한국 무슨 뭐 그런 걸로 보면 총살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위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한국 막 이렇게 뭐 오물풍선 넘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대북 그거 뭐 확성기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0년 동안 그거는 정부나 이거 예전 30년 40년 전에도 아마 자기네들이 그냥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이건 하나님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제가 혼자 추측할 때는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날 때는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으로든 그냥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동요돼가지고 확 들고 일어나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찍어 누르는데 그 찍어 누르는 때가 언제까지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셀폰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사람들의 그런 것들 다 이게 폐쇄시켜서 못하게 하지만 말씀하신 그것보다 목숨 걸고든 어떤 통로로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인식이 눈이 떠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급진적으로 그냥 팍 터지듯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그래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주섬주섬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북한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노스 코리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되게 단편적일 수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보시는 그런 분들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분들 주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도 넘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봐선 통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제 터질까가 되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그렇지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도 해서 또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 넘어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거를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지 그런 거 그 김정은이 잘하는 건요. 지배계층을 탄탄히 젊은 사람들 탄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줘서. 그러니까는 그 지배 공산당과 또 평양에 사는 지식인들 한 60%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평양에 사는 60%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 체제를 싫어하지만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걸 무너뜨리기 원하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끼어